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렀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거 제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강렬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풍성했던 영적인 느낌이 단절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초기에 경험한 것이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다가 노년에 경험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느껴져야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임재하실 때가 있고요. 반대로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한국교회 안에 잘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작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지만 또 너무나 오랜 기간 침묵하지 않으십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100세가 되어야만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주제이고요. 시편에도 이러한 주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셨죠.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1장에서는 35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은 80년간 침묵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때에도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의 세월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1장과 2장을 합치면 총 43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진이 빠질 만합니다. 이렇게 오래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몇몇 우상을 섬겼던 흔적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언약을 기억하고 있던 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8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미디안 민족에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며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누구입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서 지었지만 모세의 아내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는 중에 아마 신앙적으로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여기에 몇 가지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서론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모세의 전성기였겠죠. 왕실 교육을 잘 받아서 지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체력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왕자였기 때문에 군사훈련이나 리더십 훈련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열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출애굽의 사건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아주 분명했고요. 언약을 붙들고 기억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죠. 우리 생각에 완벽하게 갖춘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은 무려 40년간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세는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이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너무 늦은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여러 면에서 모세가 많이 약해진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굳이 나이 많은 80세에 나타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따라 이때가 확실하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했다가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주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언 사역자들이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느낌에 의존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간절했던 기대가 있습니다. 제 삶과 관련된 기대도 아니었고요. 정말로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부흥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당시가 2004년이었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뭔가 영적으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학교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에 전도를 많이 하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전도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선교단체마다 연합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마다 연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큰 부흥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운동이 좀 잔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2명이 시작한 작은 기도의 모임이었는데 어느새 7명으로 그리고 12명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 운동이 1년, 2년 만에 수천 명이 모여 기도하는 집회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집회가 바로 2004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게인 1907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집회와 관련된 특별한 꿈을 꾼 적이 있고요.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운동이 계속 이어졌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연합운동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4개 도시로 퍼졌고요. 2006년에는 8개 도시로 번지면서 각 지역의 교회마다 연합하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은 부산 해운대가 가득할 정도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몇 년간 일어나는 이 일련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비록 뭐 딱히 부흥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부흥을 기대하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요. 2007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운동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평양 대부흥은 사실 1904년 원산에서 토머스 하디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연도가 잘 맞아 떨어지죠. 1904년에 시작되어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2004년에 시작되었는데 20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부흥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교회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피랍되었고요. 그 중에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아 위축되었고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실 한국교회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그때의 부흥은 나타나지 않았고 딱 거기까지 그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신실하게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겠지만 무언가 우리 사람이 기대하던 때, 기대하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확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시간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와 그 모습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내산의 또 다른 명칭이죠. 그런데 시내산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본문에서는 굳이 호렙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호렙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보면 거의 사막이라고 하죠. 현재도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도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호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겠죠.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이 황폐한 산이 무슨 산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신이 거하지 않을 것 같은 황폐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주신,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던 태양신과 관련된 신화가 있었는데 태양신이 이 땅에 임할 때 눈부신 그 태양으로부터 말과 마차를 타고 정말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황폐한 곳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어서 죽은 것 같은 호렙산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게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오셨죠. 원래 나무는 전통적으로 신이 임재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태양이나 땅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는데 그 수백 년 오래된 나무를 보면 그 생명력이나 크고 울창한 나무의 모습이 참 신비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할 때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신이 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무는 어떻습니까? 작고 깡마른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세상에 영험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나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무는 그러한 느낌이 전혀 없는 나무이고 정말 볼 게 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황폐한 호렙산에서 깡마른 가시떨기 나무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의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지 처음부터 베델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반나절 만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걷다가 다시 뛰면서 아마 이곳에 도착했을 것인데 그곳에 지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다시 도망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자는데 머리에 벨 것이 없어서 주변에 딱딱한 돌 하나 베고 자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초라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신비롭게 느껴지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을 베고 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만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신비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깃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예배당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곳에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만 임재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한없이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셨죠. 나사렛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그곳에서 30년간 사셨습니다. 그분이 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별명은 우리가 주로 북한을 생각할 때 인용하는 것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곽에 있었고요. 이방인이 많이 유입되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곳에 들어가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황폐한 땅, 가시떨기 나무에 오셨는데요. 모세의 모습이 비슷하죠. 나이 80이 되었는데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중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80이 되기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없었고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실패감과 무력감에 젖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정말 의외였겠죠. 왜 이때 나타나십니까? 아마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왕실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체력이나 열정이나 여러 면에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모든 힘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말도 어눌해져 있는 시점에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고요.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 초라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기 쉽죠. 약간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완벽주의자였고요. 심지어 그의 성향은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온유라는 뜻을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길들이기 참 어려운 성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어 자체에 그런 의미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온유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아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억압되었다, 가난하다, 비천하다, 겸손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논리적인 과정이 조금 복잡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제 흐름에 따라 읽기보다 한 편씩 따로 읽곤 하는데 사실 1편부터 150편까지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의 중심에 바로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7편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뜻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의지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학식과 체력과 지도력과 의지와 열정,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왕실에서 누리던 부와 권력을 다 잃어버렸고 나이가 많아져서 체력도 다 떨어지고 의지나 열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마치 황폐한 호렙산이 모세의 모습과 참 비슷하고요. 깡마른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것만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이제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황폐해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40년의 세월 동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곧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하리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민수기에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삶 가운데 40년간 나타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황폐하고 깡마른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타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가 3주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